본을 보이는 교회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과 그의 전도팀들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을 머물며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를 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그 사실에 대하여 말씀을 풀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듣고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 또 귀부인들,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했는지에 대하여 말해 줍니다.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을 시기하고 방해하던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불량배들을 동원하여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여기까지 왔다. 그래 바울의 일행을 찾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 바울 일행은 베레아로 피신하게 되고 그 결과로 야손과 또 그의 형제들이 붙들려 읍장 앞에 서게 됩니다. 가이사의 명을 거절하고 이들이 다른 왕 예수를 전합니다. 이렇게 밀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이 꾸며 죄를 고발하게 됩니다. 야손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게 되고 그의 집에서 시작된 이 교회의 모임이 지속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이 말은 세상을 뒤집어 놓은 자들, 이런 말과도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부활의 소식이 그저 단순한 지식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고 사는 방법이 바뀌어져서 세상이 흔들리고 뒤집어지는 것과 같은 변화가 드러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의 능력이 그들의 삶에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에 관하여 듣고 배우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대화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만나는 행위입니다.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을 뒤지다가 우리 필리핀에 있는 교회 우리 젊은 사역자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방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즘 참 이 팬데믹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영상 매체를 사용하여 예배드리고 또 방송하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기도 하지만 또 복음을 쉽게 듣게 되어지는 그러한 통로가 되기도 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의 형태는 짜임새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단순한 그 찬송 하나, 제가 있을 때도 부르던 노래 지금도 부르더라고요. 그 찬송이 생활이 되는 거예요. Give thanks. 주께 감사 드리세. 단순한 표현이지요. 그러나 그 멜로디에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실어서 함께 예배하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격려의 메시지를 좀 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도 참 기뻐하시겠다. 우리가 얼마만큼 조직적이고 멋있고 잘 갖추어진 예배를 드리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이 거룩한 교제가 있는 예배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들은 함께 모여서 말씀을 아마 기억하고 배우고 읽고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처럼 기록된 성경이 없었기에 그들은 읽어주는 단편적인 말씀
또 전하여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외우고 아마 해석하고 그렇게 예배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들끼리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 갔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면 바울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가득한 것을 감사했습니다. 지난주에 골로새 교회를 이야기할 때도 바울이 문안하고 감사 기도하면서 이 표현을 똑같이 썼습니다. 교회들에 대하여 믿음의 확증, 삶의 변화가 있는 믿음의 증거, 그것으로 인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반영하는 성도의 사랑의 수고, 그리고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그러한 인내함으로 견뎌내며 믿음 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그것을 감사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도 그렇게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 교회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에게도 그러한 분명한 확증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어머니의 배에서 조성되기 그 이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고 구원하여 주셨고 지금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다는 것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삶, 우상을 섬기던 삶, 그것을 청산하고 주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실 뿐 아니라 지금도 함께 하시지만 장차 오셔서 우리를 상 주시고 칭찬해 주실 주님 되심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이런 모범적인 교회가 되어가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소아시아 지역에 소문난 교회가 되었다.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이 그냥 된 게 아니겠죠. 여기 표현을 보면 이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가, 그들이 어떻게 바울과 또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는가, 그 말씀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고 삶에 적용했는가, 이렇게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그 변화, 그것이 삶에서 그렇게 드러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증거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2장 13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말씀을 배울 때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리니. 요즘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삽니다. 유튜브를 열면 수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교회들마다 예배 실황을 중계하고 TV에서도 방송하고 많은 배움을 가질 수 있는 기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단순한 강의나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식을 전달받는 것으로 우리가 받으면 조금 배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설교하는 그 내용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도전 속에 자기의 가슴을 치고 회개하며 변화를 일으켰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설교를 들으며 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록된 말씀 읽고 생각을 나눌 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기대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준비된 마음으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말씀을 받지 않으면, 사람의 말로 들으면 뭐 별 대수로울 게 없습니다. 지난주에 한 설교 똑같은 거 하네. 우리 목사님은 맨날 똑같은 말씀만 하셔. 또 그 말씀이구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무개 목사님처럼 좀 설교를 재밌게 하면 좋을 텐데.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바로 받고 바로 믿고 바로 이해할 때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로 말씀을 대하는지 그래서 중요합니다. 아무리 연약한 자들이 설교를 한다 하여도 그가 위임된 설교자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면 그분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능력을 경험하고 변화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교회 안팎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소문난 교회가 된 비결은 바로 말씀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사람이 하는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다. 그 말씀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영으로 만나고 체험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2장 14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예루살렘 교회도 그러하고 많은 유대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게 되는 것, 외부로 오는 핍박도 있었지만 내부에서 일어나는 동족들로부터 받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바로 지키게 하지 못하는 여러 다른 가르침들이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것들을 이겨내며 재림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견딜 수 있었던 그것,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요즘 형편을 생각하면서 이것보다 심한 형편이 되어서 우리가 아예 예배할 수 없는 형편이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공산 치하에서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들이 다 끌려가고 핍박을 당하고 우리가 그런 예화들을 많이 듣잖아요. 예수님 사진 놓고 밟고 지나가라,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부활하신, 그리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신 그분이 지금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증하십니까?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것 말고요, 우리의 삶에 정말 그렇게 중요하고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초기 교회는 예수 믿는 믿음을 고백하게 되면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 알고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 신앙 고백이 로마 황제의 왕권을 거역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순교를 각오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영으로 경험하고, 지금 이 때에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지 않을 때입니다. 사도들의 설교를 통하여 사도들이 경험한 그 믿음의 고백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는 때입니다. 환난을 당하지만 그 복음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을 잃게 되고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게 되고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교회가 너무나 욕먹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미움을 받으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그렇게
옛날만큼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차 안에서 성경 보던 사람들도 가급적이면 그렇게 표시내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신다는 것은 교리적으로 이해하고 고백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의 정황 속에서 여전히 나의 주인으로 일하게 되는 분임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권사님 새로운 집 구하면서 주인하고 상의하셨습니까? 우리 김 권사님도 집 구한다면서요. 주인하고 상의해 보셨어요? 결제 받으셨어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그렇게 삶에서 연습해야 합니다. 물론 내가 결정하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분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 모든 일을 함께 상의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였지만 거기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재림에 대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보면 죽은 성도들이 재림 때에 먼저 부활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다시 부활하여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만나게 된다.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아야 해요. 물론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 우리의 장차 어떻게 일이 진행될 거에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일에 대하여 명쾌한 답이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래도 윤곽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렇게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이고 우리가 그 전에 죽는다면 무덤에서 부활할 것이고 살아서 주님을 뵙게 되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재림을 기다린 나머지 지금 오늘 살아야 하는 이 현실적인 삶에 무책임했습니다. 일도 하지 않고 재림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12절을 보면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는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며 또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내일 재림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오늘 주어진 삶에 충실하게 책임을 감당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내일만 기다리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도 않습니다. 오늘 어렵다고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그 일에 충성하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착한 종입니다. 또한 믿음은 지식적인 동의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출생했고 어떻게 일했고 어떻게 돌아가셨다. 요즘 성경을 읽으면서 참 새로운 것들을 많이 깨닫습니다만 지식적으로 깨닫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이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믿게 하고 견디게 하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격려하시는 분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분을 만날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고 또 새로운 가치관도 생겨나게 되고 옛날처럼 살지 않고 새로운 주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2장 26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리 말씀했습니다. 어떤 행함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대로 사는 것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변화, 그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삶의 노력, 그러므로 우리를 통하여 지금도 여전히 주님이 눈에 보이고 일하는 것이 보이는 그러한 통로로 쓰임받는 것, 이것이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다. 이 말은 지금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는 원동력이 되게 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완성된 계시, 우리 손에 들려있는 그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면 자주 열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은 연애편지는 평생 간직하는 분도 있습니다. 때마다 열어보고 그때를 회상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달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즐거움이 있어야 옛생활이 청산이 되지요. 우리의 성품도 변화되고요, 관계도 원만해지고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10절을 보면 그들의 믿음이 과거에 따르던 우상과 같은 것들을 다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이 본을 보이고 소문나게 하는 원동이었습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리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하나님 이외의 것을 만들지 말라, 섬기지 말라,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신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노여워하시고 질투하시고 화를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부부간에도요, 상대를 존중해 주지 않으면 관계가 깨집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좋은 관계이지만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존중해 주지 않고 무시하면 그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주어야 할 마음 다른 것에게 빼앗기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또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대체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는 것,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장소에 다른 것을 두는 것, 하나님이 취해야 할 영광을 다른 것에 빼앗기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있어야 살지요. 행복을 누리는 것, 즐거움을 누리는 것, 우리가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서 욕심이 되면 우상 숭배,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뱀에 물려 죽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살아나는 방법을 받았지요. 놋뱀을 만들어 높이 장대 위에 매달고 그것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시 사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백성들이 그 놋뱀이 중요하게 여겨져서 그 놋뱀에게 분향을 하는, 섬기는, 우상처럼 숭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신앙 회복 운동을 펼치며 이방 산당을 헐고 주상과 목상을 찍을 때에 그 놋뱀, 하나님이 백성들을 다시 살려주게 했던 그 상징이었던 놋뱀, 그걸 다 부숴버렸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던 걸 간수하고 싶습니다. 다시 생명을 받게 했던 그 놋뱀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졌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게 될 때
과감하게 부숴버렸습니다. 아무리 의미가 있고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들은 우상입니다. 우리가 즐거움을 얻는 육체의 욕심 좋은 것이지요. 돈을 좋아하는 마음 필요한 일이지요. 성공을 위한 열심 해야 합니다. 자식이나 건강을 염려하는 그러한 마음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일들이지만 지나쳐서 하나님 자리를 빼앗는 것이 된다면 그것도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사업 미팅이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약속보다 더 급한 용무가 있습니까? 우리의 우선순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믿음이 더 성장하기 원합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소원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못하게 하는 바쁜 일정들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결단이 이루어질 때에만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계시록 22장을 보면 내가 속히 오리라 3번씩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산할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신앙생활하며 어떤 지식적인 배움을 갖거나 인격 수양을 하거나 좋은 친구들을 만나거나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소셜 워크를 감당하거나 이런 차원만 바라본다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능력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다시 오셔서 계산할 그날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분명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재림의 소망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 요소입니다. 놓칠 수 없는 일입니다. 방향을 잡아주는 표대가 될 것입니다. 성도의 소망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 견디면서 위로를 받는 것은 그 주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게 하는 힘이 바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일이 희미해지면 오늘 즐겁게 살다가 가면 되지요. 그러나 분명 주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계산하시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보기에 조심하고 인내하고 더 열심을 가지려고 하는 믿음의 결단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스턴 중앙교회를 통하여 이 주님을 경험하고 배우고 증거하고 그와 함께 더불어 살아갑니다. 행동에 따르는 믿음의 생활, 주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교회를 세우는 사랑의 수고, 최종 평가와 상급을 준비하는 재림의 신앙, 이것을 다시 돌아보며 그날을 기다리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좋은 교회, 모범적인 교회, 본을 보이는 교회, 소문나는 교회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